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비가 와도 은혜입니다. 비가 일주일 동안 와도 은혜입니다. 네. 3부 예배 이후에 우리 권사님들이 원래 할 때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잘 지내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학교 동창회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갈 때는 되게 상기된 얼굴로 나가셨던 할머니께서 돌아오셨는데 너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께서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 없어요. 아이 무슨 일이 있구먼 얘기해봐요. 무슨 일 없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들 다 민크 코트 입었는데 당신만 없습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다들 다이아 반지 꼈는데 당신만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도대체 뭐예요? 나만 남편이 살아있어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간에 다니엘 강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셨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 광림교회, 광림공동체도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성령이 가득해졌다면 그 가득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성령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0장에는 베드로가 이탈리아 로마 군대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자 그의 가족과 친족 모두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곧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지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바운더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은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후 스데반의 순교 때에 흩어졌던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퍼졌어요.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또 다른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한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제 유대 지역 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서 유대인, 그거에서 더 확산돼서 유대인에서 이방인, 그것에서 더 확산돼서 이방인에서 이방인으로.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네. 복음은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복음이 한 집단 안에만 속해 있는 것처럼 복음을 가두어 놓고 특정 무리에게만, 그들에게만 좋고 그들만 은혜 받고 그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퍼져나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또한 우리는 그 듣는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전도를 사역의 중심 틀로 잡아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그 전도가 특정 구역 혹은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그 손길이 뻗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광림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는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성경이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포된 그 믿음이 이제는 굳건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진 착하고 충실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냈던 것이죠. 복음이 뿌려졌으니 그 뿌려진 복음이, 말씀이, 사랑이 견고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공연차 갔을 때 이 주일이 되어서 이 공연단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때 예배당 문을 열고 처음 들어섰을 때에 아주 강력한 기억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한 대로 반주하고 약 3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예배실에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고 또한 너무나 기뻤지요.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한 마음을 담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네. 안디옥 교회에 선포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뿌리를 내기 위해서 보내진 바나바,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게 한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머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주제가 동행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은 것도 모자라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또한 모세가 나이 들어 죽기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동행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힘들기 때문이지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고 이기심, 자아, 성공욕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그것을 다 버리고도 따를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이 지나 당장 내일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경배, 이 찬양, 예배, 고백 이것과는 사뭇 다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 노력하십니까? 주일 라이프와 주중 라이프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기준이 자꾸 무너지고 내가 자꾸 해이해지고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매일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복음이 제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도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냐, 왜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는 것이냐 말씀하지 마시고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선포하였더니 이들이 그것을 따랐고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 광림교회가 나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꿈꾼다면, 500 성도와 200 자녀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광림의 한 명 한 명이 모두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동행에 작은 점들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난 지 굉장히 오래된 표현인데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지요. 바나바가 사울을 함께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받은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땅의 선교 사역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의 사이클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훈련하지요. 파송되어 가야 할 곳의 언어, 문화를 가르칩니다. 훈련이 끝나면 파송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고치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다시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을 다시 또 다른 곳에 보내서 그 교육을 또 받게 해서 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확신반과 성장반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늘 말씀을 알아야 할 것을, 성경을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서야 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며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믿음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식의 홍수를 넘어서 지식의 쓰나미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인터넷에 검색하기만 하면 하루 안에도 다 읽지 못할 만큼의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너도 나도 학위를 가지기 위해 애씁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대인들은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업을 등한시하지 않고 충실히 해야 합니다. 물론 학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코피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학구열을 가진 나라는 굉장히 드물지요. 그러나 세상 지식 쌓기에는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아는 데는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의 삶을 썼는가, 평생을 다해도 알지 못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공부하느냐는 거죠. 고3이면 고3이라고 안 하고, 대학 가면 노느라 또 때에 따라 공부하느라 안 하고, 이후엔 취업 준비하느라고 안 하고, 취업하면 결혼 준비하느라고 안 하고, 결혼하면 가정 돌보느라고 안 하고, 또 그뿐입니까? 자녀들 다 내보내서 이제 좀 내 시간 가지려고 하면 또 손주들이 생겨서 손주들 봐줘야 해서 안 하고, 손주들 다 크고 학교 들어가면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시겠습니까? 대체 하나님 알기는 우리가 언제 하느냐 하는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저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왔지만 말씀을 아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은 성인이 된 후였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남에게 소개받는 하나님만 듣게 돼요.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 혹은 또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밖에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알기에 노력하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배우기에 노력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오늘날과 같이 영적인 공격이 이렇게 거센 그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영적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말씀의 검뿐입니다. 무기가 있어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오늘도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없다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의 공격, 사이비 이단들의 공격, 인본주의적 목소리의 공격, 다원주의의 공격, 세속주의의 공격, 이런 공격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About 20 years ago, 3 Korean pastors came to see me. They had noticed that a lot of their young people were not coming to church. A lot of their young people had grown up in the church, but when they got to be college age, they stopped coming. But they were trying to understand the dynamic. Why was it happening? I said, some of them told me that in the Asian church, when they asked, why should I be a Christian? So they asked, why should I be a Christian? And this is what they were told. We were told, well, we're a Christian family and you're part of a Christian people and therefore you're a Christian. They didn't give them any reasons why they would want Christianity to be true. They say, you should believe Christianity is true because we are telling you it's true. We, the pastors, we, your family, because we're telling you it's true. 영상이 조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3분의 한국인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갑니다. 대학에만 가면 청년들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에 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한국의 교회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인 가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네가 살아가는 그 환경 배경이 그리스도인 집안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학에 가면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확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에 의해서 심어진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넘어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계속해서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동행해야 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광민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이 광림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고 올바른 성장을 하길 원한다면 주님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누구나 찾아요.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은 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손 맞잡고 그 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지식 쌓기에는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참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평생을 다하여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광림 공동체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사역, 아버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